예, 오늘은 스콜라주의인데요.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중세 교회 역사 교수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철학 강의. 예, 그런데 오늘은 철학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근대 교회사를 제가 쓰면서 이제 근현대 교회사의 맥을 제가 철학으로 제가 잡아서 풀어간 것이 나오는데, 한번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에딩을 하기는 어렵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지나면 이제 스콜라주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마무리 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개혁에도 이분이 있으니 리차드 뮬러, 지금 은퇴하셨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 두 번 정도 왔는데, 리차드 뮬러가 이 책 속에서 이제 지금 종교개혁에도 스콜라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콜라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서론적이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다고 할 때 95개 조항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내걸었다 이렇게 이제 시발점으로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종교개혁사 할 때도 하겠지만, 이때 그가 공격했던 95개는 크게 말하면 하나는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스콜라주의입니다.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는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세 개의 소논문을 발표하면서 바벨론 유서라든가, 그리고 독일 귀족들에게 이제 보내는 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 이제 이러한 내용에서 그가 뭐 나중에 제가 종교개혁할 때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면죄부 판매와 스콜라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사를 가르치면서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스콜라주의의 장단점이 있는데, 오늘 이제 장단점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여전히 로마 캐토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다. 좀 이 스콜라주의에 대하여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스콜라주의에서 무엇을 채택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가, 그 점을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벗어나지 않거나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여야지요. 아예 100% 나쁜 거는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면 무엇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럼 무엇은 배제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동시에 스콜라주의는 하나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것은 인간이 사고의 방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삶도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스콜라주의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책 그대로 뭐 문자적인 이야기니까 읽으면 되겠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 바로 요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기독교 계시를 이해하려는 거다. 목적은 이성과 신앙, 철학과 계시를 조화하려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하면 신앙과 세상을 조화하면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갖고 오는 거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왜 굳이 플라톤의 철학도 있는데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우리가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플라토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네 가지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형식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고, 두 번째는 진료라는 범주가 있고, 세 번째는 목적이라는 범주가 있고, 네 번째는 인과라고 하는 이 범주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해하는데 이 네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이라는 것, 이 폼이라는 말입니다. 폼,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 다음에 진료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죠. 이제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수단을 사용해야 되니까 바로 그 점. 그 다음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텔레소라고 합니다. 텔레오스.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하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삶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은 요 점에 아주 강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책은 거의 100% 아퀴나스의 철학을 기반하고 있는 그 못된 학자입니다. 저는 아주 가정스럽게 여기고 그런 자입니다. 그건 철학을 말하는 애지, 그건 신앙을 이렇게 포장한 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론. 인과론이 실제로는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인과론을,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해할 때는 인과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게 저래서 저랬겠지. 이런 식의 사고가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 사고가 신앙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이지만 실제로는 히에로니무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꿈속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철학자이지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념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 책에서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1장에서 제가 밝히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인과론을 끄집어 올 겁니다. 바로 이 인과론이 바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을 도구를 가지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판서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식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는 데 키워드가 되고, 돌터레이트 법규와 개혁신앙을 이해하는 데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이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토레이트 법규를 설명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식론의 그 원리를 제가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격 자체가 달라요. 칼빈 선생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오는 것은 맞아요. 틀림없이 빌려오지만 성격 자체가 달라버려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바탕에 이제 진리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은 표출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진리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제에 하나님은 맞추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칼빈 선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그대로 갖고 와서 물론 이제 그대로 갖고 오는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의 핵심적 코어를 이제 풀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돌토레이터 법규를 해석하는 코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인식론을 먼저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진료적 원인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식적 원인이 있다. 이 진료라는 것은 머티리얼입니다. 형식적 원인이 있다. 이거는 폼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작용이라고 보통 철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효율을 말합니다. efficient, I-C-I-E-N, 그다음에 efficient, 이 이자입니다. efficient, 코스란 말이죠. 이것도 코스고, 이것도 코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의 원인이 있다. 이거는 inn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텔로스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인간은 이제 인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진료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적용이라든가 작용이라든가 원인이라는 게 이게 무엇이냐면 먼저 이 그 머티리얼을 보면은 이게 물질이죠.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만물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 가시적이죠. 그다음에 형식이라는 것은 그것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나무가 있다, 무슨 현상이 있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뜻을 이제 찾으려고 하고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용이라는 것은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무슨 구원에 관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동기부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든가 섭리라든가 이런 점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칼빈이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위해서. 그래서 2권 17장 1항과 2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아주 돌토레이터 강의에서 강의하고 하이델베르그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말을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3권 14장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3장 14장 17항 여러분의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621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제가 책을 한번 보면서 말할게. 철학자들은 외적인 행위들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을 사색해 보지만 여기 철학자들 할 때 인식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자, 성경은 영생을 얻는 데 유효한 원인을 아까 제가 뭐랬냐면 작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작용인 바로 그걸 말합니다. 저는 유효한이라고 해요. 그 유효한 원인을 하나님의 자비함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상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 실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을 말하죠. 진료를 말한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실제로
가시화로 드러난 것, 진료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단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식을 말합니다. 제가 말했던 첫 번째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라는 말을 이제 작용인이라고 이제 방금 제가 이제 판서에서 말했고, 칼빈 선생은 실제적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드러난 거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인을 사도 요한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으로 최종적인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그 인식의 원인을 그대로 칼빈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용시켜 가지고 칼빈이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2권 마지막 17항의 1항에서도 칼빈이 이제 이 말을 하잖아요. 422페이지, 423페이지에 보면은 2권 17장 2항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요한 원인,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말했던 이제 행동을 유발시키는, 이 말은 인식을 위한 철학자들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을 성경에 적용시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이렇게 적중하게 돼요. 하지만 복음에 대한 마지막 설명에서 2권 17장 1항과 2항에서는 이 내용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앞서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efficient, 그러니까 목적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칼빈은 여기서 주요한 원인이다, 제1원인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앞서는 뭐라고 했냐면 form이라고 그래서 formal cause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칼빈이 수단적 원인을 여기서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그리스도를 유일한 형식,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앞에서는 그 형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형식적 원인은 그대로 받아들이니 이심을 반대한다면, 보세요. 앞에 14장 17항에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범죄를 그대로 적용시켰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을 이제 수정시키면서 칼빈 선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용을 하는데, 방금 말했던 1원인, 2원인, 3원인을 이제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은 저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에너지를 인용한 말씀보다 감소시키는 것이고, 그분을 의존 이신칭의를 얻는다면 구원의 근거는 그분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라고 하면서 칼빈이 나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항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2페이지에 여러분 책을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룰 때 그분 안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2항에서 말하는 주요한 원인 1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전적인 선한 기쁨, 선한 기쁨은 영원에서 선택한 유일한 근거가 돌토리했던 1장 10항에서 이제 선한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하도록 중보자를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영원에서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자비함과 수평 관계로 있어서는 안 되고 주종 관계에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주종관계인 것을 양립하지 않는 것은 잘 알려진 규칙이기 때문에 인간의 칭의를 하나님의 자비함의 결과임을 반대할 것은 없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 자비함에 종속시켜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상적 호의는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의 행위에 반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떠나선 그리스도가 어떤 공로, 다시 말해 영원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진리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종을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어떠한 것, 그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뒤에 놓았던 3장, 14장, 17장에도 이 말 그대로 놓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필요한다. 이거는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본 구원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해 만족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이다. 이 말을 제가 하이델베르크 설명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칼빈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구속 진리를 이해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짚어서 넘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인과론입니다. 칼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해 가지고 잘못된 것, 이 친구가 말했던 형식적이라든가 효율적이라든가 그리고 물질적이라든가 진료적이겠지만 하든가 그다음에 효율적이라든가 마지막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가 말했지만 그것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끼워 넣을 수 있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바로 체계를 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에서 사랑은 제1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독생자 즉 성육신은 제2원인이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2원인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첫 번째 요인이라고 했고 두 번째 요인을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 것이에요. 이제 칼빈에 대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돌터레이트 전체를 해석하는 키 프레임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돌터레이터에서도 1장 2항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빈이 말하는 지금 2권 17장 1항과 2항 그리고 3권 14장 17항 이 부분을 이해가 안 되면 왜 돌터레이터의 1장 2항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장 자체가. 그걸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터레이터 법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터 신조할 때 해석을 못한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이만큼 우리가 스콜라주의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칼빈은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구속론을 설명하는 결론과 14장은 칭의의 4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 그대로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그 3권 설명을 하면서 제가 14장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는 스콜라주의를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인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식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해야 될 것은 잘라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두 번째 이야기. 처음에는 인식론을 가져온 것이고 진리를 풀기 위해서 이거는 그 중세 철학자들 중세 뭐 안셀무스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잘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잘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보편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보통 이것이 이제 많이 발전되어 있죠. 이 보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토 철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체, 진료를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진료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이제 형상이 되어진다. 플라토가 말하는 이데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나무고 피아노 이것도 급질도 나무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나무고 책상도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다 개체들입니다. 다 개체들입니다. 이것들은 이 형상을 다 담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 담고 있어요. 그것을 다 종합했을 때 비로소 이 이미지라고 하는 형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플라토의 철학은 이 개성을 일단 놔두고 먼저 이 형상이라는 이데아를 잊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개체들이죠, 물질이죠, 이제 진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진료의 성격들을 부여해 주셨다. 나무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 의자가 그래도 튼튼해. 나무가 몸에 좋은 거야. 그래서 나무를 집을 지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나무에 대한 이 보편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나무로 그리고 집 안에 시장할 때도 나무 이런 것들을 해야 돼라고 하는 개체들의 개념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질 않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나무 의자가 철로 의자보다 몸에 좋구나. 피부에도 좋고 그리고 집에 있는 이 나무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보기 좋게 뭐 이게 나무 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필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벽지를 하지만 그리고 칠도 하지만 결국은 나무야. 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이라는 것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보편의 개념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방법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경험론적으로 사람은 알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계몽운동에 들어가서 존 로크가 말하는 경험론이잖아요. 그 경험론의 이제 종국은 데이비드 휴무로 이제 끝나지만 회의론으로 끝나지만 이 사람이 로크가 말하는 경험론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경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경험론을 그대로 가지고 간 사람이 토마스주의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대로 신학에 그대로 접목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해해야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의 이해를 하고 이 신학이 바로 로만 카톨릭에 갖고 있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만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막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사고가 가는 사람들은 철학자이지. 그거는 스콜라주의지. 그거는 로마 카톨릭이지.
예수쟁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신념에 관한, 사상에 관한, 생각에 관한 방식에 엄격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아니라 플라토 철학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분의 명령이 아니면은 원수라도, 그리고 형제라도, 배우자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대전제이지만,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칼을 줄러 오신 분이다. 이것과 두 개를 조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를 저버리고 이웃을 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로마 카톨릭인 거죠. 그건 개혁신앙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플라토 철학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따라가느냐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라, 플라토 철학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고, 하지만 원리 자체가 입장은 플라토 철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게 있죠. 무엇이 잘못되어졌느냐? 플라토의 철학에서 잘못된 점은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유출된다고 말을 해요. 발출된다고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맞아요. 그거하고 플라토 철학이나 니오 플라토니즘, 신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발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엄격하게 들어가 보면, 그럼 하나님이 안 주기 때문에 네가 일을 안 하는 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시니까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으름을 말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오늘의 괴로움을 네가 담당해야 된다. 내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데, 왜 네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주셔서 내가 안 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핑계와 책임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있어서 내가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꼭 신앙을 포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스콜라주의자고 그거야말로 로만 카톨릭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늘 말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잘못 선택할 거다. 언제까지 기다리며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할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는 상황적인 판단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유출설처럼, 발출설처럼 하나님이여 저에게 가르쳐주,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스콜라주의입니다. 그럼 플라토 철학 아니야? 그럼요. 플라토 철학입니다. 플라토 철학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고, 플라토 철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다, 이런 쪽인데, 만약에 플라토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방금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해서도 안 되지만 플라토 철학도 따라가서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플라토 철학의 입장에 견지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인식론을 잘 받아와야 돼요. 이걸 잘 믹서시켜서 우리의 삶에 구현해 가는 것, 그것이 칼빈에게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빙크의 신학에도 잘 드러나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그
17세기에 청교도들이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계몽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이제 칼빈주의자로 대표자로 등장한 사람이 투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투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청교도들과 그리고 선배들이 강조했던 부분들을 이제 철학화 만들기 시작해요. 이것이 철학화가 되어져야 사람들이, 왜냐하면 계몽 사상이 워낙 철학들이 막 밀려오니까 이제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철학화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청교도들까지 만들어 놓으셨던 그 신앙 고백서를 아주 강화시키면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자칫되어져서 교조주의로 빠져가지고 18세기에 와서 아무런 의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계몽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철학화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철학 대 철학으로 하면 기독교 신학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차라리 청교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고백을 그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고백을 그대로 실천화하는 데 해야지, 신앙 선배들이 청교도들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서를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대항과 해독제와 그리고 대체물로 만들어버리면 투레틴처럼 실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바빙크와 그와 함께 뭐 사역을 했던 뭐 아브라함 카뷰가 있겠지만은 신 칼빈주의를 이제 내세워서 니오 칼빈이즘이죠. 이걸 내세워서 이제 고백을 다시 끄집어내. 투레틴이 만들어 놨던 철학화에서 벗어나서 고백서를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바빙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강요로 돌아가서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200년으로 거슬러 가는 거죠. 이제 가서 칼빈이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을 찾아내야 된다 해서 그가 다시금 이제 기독교 강요의 의미를 발굴해내고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 근데 그것도 하나의 신학으로 남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방금 제가 이런 이제 그 스콜라주의의 입문으로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반복해서 좀 들으셔서 이게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빠지기 쉬운데 이데올로기에 빠지기 쉬운 게 스콜라주의고 스콜라주의의 바탕에 되는 게 인과론으로 갖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구나. 그래서 인과론으로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과 원인으로서의 진리로 항상 생각해야 되되 원인의 제1원인은 영원인 것이고 제2원인은 시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 칼빈이 1권 17장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개념으로 안 돌아가면 우리는 이것이 다시 또 사변화가 돼버려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사변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귓잔등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이미 스콜라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과율의 인과관계의 이 사고 자체가 그냥 짓눌러 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두고 그냥 사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스콜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놔두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차단하고 인간의 이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너무 거룩한 말이지만 이웃사랑이 동원이 되면 하나님의 산이 연결되지 않고, 그는 네 생각이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스콜라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지 그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는요.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운 거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콜라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자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스콜라주의는 단순히, 지금 제가 역사적 서술은 제가 하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독교 강요와 관련을 지어져서 스콜라주의의 인식론에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인과론에 빠져가지고 이게 정말 큰 실수를 하는구나.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거 하나. 이 보편의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5가지로 원인에 관한, 그 인식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연신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 토마스주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토미즘이죠. 토미즘이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게, 그 5가지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나와요. 신존재 증명.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이란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을 움직이게 하는 거다. 신이란 모든 원인의 그러니까 인과율을 계속해서 흘러가서 제1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이야. 그리고 목적이 있다.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사는데 목적으로 거슬러 가면 제1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는 3가지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5가지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자연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연신학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은, 아퀴나스는 그래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시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면 이제 우리가 삼일체도 알 수 있고, 근데 뭐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순절에 빠지고 있는 놈들이 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언젠가 이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모판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꼬나 빗자루처럼 물이 지나가면 콩나물이 자라나듯이 되는 거 아닌가? 말은 그럴싸하게 짓거리고 있는 놈들이지만 실제는 로마 카톨릭 신자입니다. 누구를 속이려 듭니까? 그래서 신비주의자에 빠지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저한 신비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상징을 좋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을 좋아하고, 왜? 이성으로서는 해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니 계시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발출과 같은, 이런 유출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계시에 눈을 열어가지고 알게 하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오순절주의자들이. 미안하지만 니는 로만 카톨릭 신자다. 어디다가 교회 와가지고 까불고 있어, 이것들이 그냥. 또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닮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형제가 서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어디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로만 카톨릭이면서 교회 안에 남아가지고 사탄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어디다가 그따위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제가 3가지밖에 언급을 안 했지만 이런 온통 이런 것으로 머릿속에 쫙 잠겨져 있는 거예요. 계시신학.
계시신학 좋은 거죠. 자연신학에서 계시신학으로 가고자 하는 이것, 얼마나 위험한 오순절파 신비주의자로 빠지고 있는 것인지. 개혁신앙을 하는 애들이 요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하던가. 그러면 칼빈이 말하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자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이 1장, 5장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결론을 우리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만은 그 나중에 오늘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칼빈은 그냥 단순한 그냥 저같이 피라미드 아니고 지렁개 같은 놈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칼빈은 위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식을 이렇게 다 통괄하고 통찰한, 더 이상 제가 칭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강연을 함부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다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할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왜 중세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에 적용시키려 했는가? 여기 이제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세기부터 유럽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명성을 알기 시작했는데 왜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가? 십자군 운동이죠.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서 동방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철학이 이제 유입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제목들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물리학, 기상학, 영, 감각, 기억, 그리고 이게 이제 부활과 같은 거죠. 죽음과 부활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수에 관해서, 그리고 사람의 그 젊음과 나이듦에 관해서, 호흡에 관하여, 삶과 죽음에 관하여, 정치학에 관하여 천재입니다. 이런 것을 접하지 못했다가 서방교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딱 접하면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성각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주제가 없어요. 정말 탁월한 천재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간 매개체가 아비겐나라고 하는 사람과 특별히 아베로에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이 사람들은 이제 동방교회 출신인데 이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서방교회의 십자군으로 인하여 동서방이 교류를 하면서 철학이 조금 이렇게 까부는 사람들 외국 가가지고 좋은 것 갖고 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국에 가가지고 말이야 물건 저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커미션 먹어가지고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알비라든가 이런 이제 테무가 이제 등장하니까 이거 다 중국 거네 이제 이거 알고 중간에 마진 따먹는 놈들이네. 이래서 직접 이제 테무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열받아 가지고 그거 막 중국 거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또 그 판으로 좀 가고 지금까지 잘 써먹고는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다 중국 분들이잖아요. 중간 마진 다 먹었던 놈들이니까. 이제 그거와 같은 거죠. 동방에 있는 그 지식 어디서 조금 짜투리 지식 갖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잘 써먹었는데 이제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동방에 있는 지식이 철학이 확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변화가 확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간 중심. 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식론, 인간의 중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진료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이 출발하는 이 점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스승이었던 알브레트 이러한 사람들로서 이제 과학이 시작되어지고
결국은 르네상스에서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뭐 하여튼 뭐 다양한 것들을 뭐 제가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런 발전들이 되어지는 것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신앙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면 빼놓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도 배제돼야 할 것은 아니죠. 하지만 너무 그것에 치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스콜라주의 플라토 철학처럼 이데아에 대한 그것에서들이 계시받는 것처럼 유출되어지고 발출되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니까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거고. 그래서 이 플라토도 아니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닌 이것을 우리는 정말 안 배우면 나중에 여러분 억울해서 못 살 겁니다. 아마 원통하게 인생 6, 70년 잘못 보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할 때가 올 겁니다. 뭐 지옥 갈 놈들이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왜 관심을 가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는 어떻게 뻗어 나갔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너무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제 책에는 없는 내용을 지금까지 제가 했기 때문에 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사적 고찰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